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라머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대표적인 다종교 국가죠. 그런 만큼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다양한 종교를 이해하는 종교에 대한 기본 교육은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물질적 가치에 비해 정신적 가치가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종교가 추구하는 전인적 인격 형성까지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종교계와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31일 종교교육 관계자들이 2022 개정교육과정과 종교교육과정에 대한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자, 앞으로 종교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을지 서울기독대 손원영 교수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지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달 31일 종교교육 관계자들이 중고등학교 종교교육 과정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다고 들었는데요. 자세히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2022년도 교육과정을 지금 개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야기들을 좀 수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종교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여러 주체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의견을 좀 모으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톨릭 학교 포럼이라든지 가톨릭 측에서는, 그다음에 개신교에서는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 그다음에 불교에서는 대한불교조계종 전국 교법사단, 그리고 이제 여러 종교들과 함께 그 평화를 추구하는 제가 거기에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종교평화원, 이런 여러 주체들이 지금 함께 모여가지고 앞으로 2022년도에 개정되는 종교교육 과정이 어떻게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 그 지난해에 이와 관련된 주제로 그 한국종교교육학회 회장이신 그 원불교 한 교무님과도 인터뷰를 나눈 기억이 있는데 종교교육학회와는 좀 다른 건가요? 그렇죠. 학회, 우리들이 대부분 그 학회의 멤버이기도 한데, 오늘, 요번에 모임은 이제 그 한국종교학회에서 모인 모임이 아니고, 그 범위를 뛰어넘어서, 주로 학회는 뭐 아시다시피 주로 학자들 간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요번에 모임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종교교육을 하고 있는 각 그 종단들의 교육자들이 함께 참여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 크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다양한 방식으로 강화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골자인 것 같은데, 네. 현행 교육 과정에서는 종교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나눈 겁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금 종교교육은 대부분 종립학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경우 이제 소위 미션 스쿨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기독교 사립학교, 그다음에 불교와 또 천주교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제 종립학교에서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의 공통된 그런 관심은 종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종교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는 당연히 이제 아마 해야 될 거고요. 그 범위를 좀 넓혀서 국공립학교에서도 종교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를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종립학교에서는 오랫동안 자기들의 설립 이념이 있기 때문에 종교교육을 해왔지만, 국공립학교에서는 지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적인 어떤 가능성을 열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교육을 실제로 하는 학교는 단 한 학교도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이 특정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교양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한다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종교교육의 그 범위를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한번 나눴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중고등학교에서는 당연히 자연스레 이제 기독교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고,
마찬가지로 원불교 정신으로 세워진 원불교 종립학교에서는 이제 원불교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교과들이 그렇죠.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네. 그 외에 일반 학교에서는 종교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이야기들 어떤 건지 좀 간략히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종교교육하면 대부분 종단에서 종립학교에서 자신의 그 종교를 가르치는 걸로 그렇게 오해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제 국가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특히 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종교교육은 신앙교육이 아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신앙교육이 아닌 말하자면 교양으로서의 종교교육을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 둘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오해도 많았고. 그런데 우리 이제 발표를 하신 당일에 그 발표하신 여러 발표자들의 그 공통된 주장은 비록 종립학교에서 지금 종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교육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런 오해를 정부나 여러 시민들이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네. 예.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 종교교육이 특정 종교를 비록 선교를 목적으로 한 학교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종교를 강요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인식을 좀 바꾸는 노력이 우선 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더 나아가서 지금 이루어지는 그 종교교육이 소위 이제 종교학을 가르치는 교육으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교육학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를 갖고 있다. 이렇게 공통된 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학의 그 학자를 떼자 말하자면.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국어를 공부한다 해서 국어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영어를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영어학을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종교교육은 이상하게도 종교를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종교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강조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학적으로 좀 부적절한 게 아니냐 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종교학 교육과정을 좀 종교교육과정으로 이제 새롭게 좀 자리를 좀 잡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눴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다종교 국가이니까 다양한 종교들의 역사나 어떤 교리나 현상들을 다양하게 배울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대부분의 종립학교에서는 해당 종교만 가르치는 네. 경향, 그리고 네. 그 종교의 신앙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오해되는 부분인데, 예. 물론 그거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교육과정 자체 안에는 그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 비교과 부분에서는 채플이라든지 뭐 법회에 참석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그 설립 이념에 따른 여러 가지 종교 활동을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건 설립 이념이기 때문에 아마 종립학교에서는 포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규 교육과정 안에 교과목 안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은 거죠. 네. 근데 그거를 마치 그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런 종교 수업을 하는 것이냐 많은 분들이 심지어 국가에서도 그거를 의심하고 네. 그래서 억제하는 그런 이제 현상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좀 이번 기회에 불식해서 지금 종교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교양 내지 또 인격 형성을 위한 아주 중요한 교과목으로 우리 새로 좀 자리매김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오해가 참 많았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 나눈 그러한 내용들은 이제 종교인들, 종교 학자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종교인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일반 교육학자들도 종교를 이제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도 함께 동의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 많은 분들이 공감하듯이 지금 다문화 사회가 지금 거의 우리도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다양한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분들이 지금 이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제 사회이기 때문에 그 문화 이면에는
종교가 반드시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문화 사회가 진입되었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문화의 실체인 종교를 우리가 간과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종교인이든 아니면 종교인이 아니든 그리고 교육학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종교교육의 필요성이 날로 늘어가고 있고 특히 최근에 종교 간의 갈등이 우리나라에서도 심상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 종교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무엇보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들여다보면 그 물질과 과학의 발달에 비해 좀 메말라가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 정규 교육 과정에서 종교를 통해서 그런 마음과 정신 또 영성적인 측면에서도 좀 이렇게 다양하게 배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종교 교육은 누가 할 수 있는 건지요? 좀 아까 말씀을 참 잘하셨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종교교육이 그런 맥락에서 인격 수양을 위해서 영성교육이라든지 인성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지금 잘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교육과정이 종교학이라고 하는 이상하게 그 학문으로서의 종교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여기서 큰 괴리감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이거를 누가 가르쳐야 되냐라고 할 때 지금 교육과정상으로는요 종교학을 공부한 사람만 가르쳐야 되는 것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모순이냐 이거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그 종립학교 교사들은요 대부분 자신들의 종단에서 공부한 그리고 종단의 교육학적인 배경에서 공부한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영성교육이나 인성교육적인 트레이닝을 받아가지고 종교교사가 됐는데 현장에 나와서 보니까 종교학 교과서는 종교학 교과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 문제를 좀 빨리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종교교사인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인성교육이나 영성교육이나 혹은 다문화교육이나 이런 맥락에서 종교교육을 좀 학생들 눈높이에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그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종교에 대해 배웠던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앞으로 종교 교육이 좀 강화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건 뭐 전적으로 저희 희망사항이에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2022 개정 교육과정부터 종교학 교육과정이 아니라 종교교육과정으로 전환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국가 차원에서 또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맥락에서 종교교육의 패러다임이 이번 기회에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종교교육은 신앙교육이니까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억제 패러다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패러다임을 바꿔서 말 그대로 신앙교육이 아니라 인격교육 혹은 영성교육 아니면 인성교육 이런 맥락에서 좀 더 다문화교육 혹은 시민교육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조금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이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 또 각급 학교의 부모님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좀 의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앞으로 이제 종교 교육이 강화된다고 하면 일반 종립 학교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학교들도 다 같이 이렇게 학생들이 다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진행이 되려면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네요. 그럼요.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공립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신앙교육이 돼버리면 거기에 논쟁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게 두려워서인지 한 학교도 지금 종교 과목을 채택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의 의식의 전환이라든지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각 교육청별로 시범학교를 좀 선정을 해서 종교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시민 교육으로서 혹은 교양 교육으로서의 종교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도 좀 더 평화로운 사회가 빨리 도래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들도
좀 더 각 종교가 강조하고 있는 그런 어떤 성숙한 인격 도열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네. 예. 자, 우리나라가 다종교 국가인 만큼 정말 다양한 종교를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서 어느 종교에서든 가르치고 있는 정신 수양적인 측면, 영성적인 측면으로도 훌륭한 교육이 이루어져서 많은 훌륭한 인격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이 강화됐으면 좋겠네요. 자, 사실 지금 교수님께서는 이 종교 간의 갈등과 혐오로 인한 좀 많은 피해를 겪고 계시는데요. 뭐 저희 둥둥에서도 많이 소개를 해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네. 이제 교수님께서 기독교를 대표해서 이제 한 기독교인의 폭력을 사과한 이유로 지금 그 해직되시고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아직 복직은 못 하고 계신 거죠? 예,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 둥동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성원을 해주셔서 그래도 많은 분들, 주위에 많은 분들이 종교 간의 대화와 평화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공감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덕분에 저도 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도 좋은 결과가 조만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그 일반 중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학대들 우리가 예. 또 스님들이 나오는 그 중앙승가대 또 우리 원불교학과 이런 과정에서도 다 우리 이웃 종교를 두루두루 이해하고 함께 좀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런 교육 과정이 또 필요하겠죠. 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리터러시라고 그러거든요. 네, 릴리전 리터러시라고 하는 이 종교를 우리가 문맹률은 우리가 이제 거의 없는데, 그죠? 우리가 더 이상 글을 읽을 수 없는 분은 거의 없고 거의 문맹률이 0에 가까운데 네. 그런데 종교 리터러시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웃 종교를 우리 학교에서부터 좀 깊이 있게 조금 하여튼 그 교양 차원에서 시민교육 차원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이웃 종교에 대한 이해는 필수라는 생각으로 우리 모두 이웃 종교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서울기독대 손원영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